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주 예수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주 예수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일주일 동안에 잘 쉬었다가 왔습니다. 다 같이 우리 신앙 고백 드리고요. 12월 13일 주일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장으로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로 1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는 높이 달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었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하락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큰 지방이 죽어가 일어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더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적가루를 제단에서 집은 바 핀스를 손에 가지고 내려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그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보았으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네 영혼이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끝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되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통을 받을까 하느라 두려워.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것이 많을 때까지니라. 다 같이 그 중에 10분의 1이 아니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그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사야서가 이제 1장부터 5장까지가 매듭이 되고 이제 6장부터는 또 좀 새로운 전환으로 이렇게 되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유시롱 선교사님과 우리 또 김학수 목사님께서 저도 여러분과 동일한 시간에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일어나서 큐티를 하고 제가 먼저 큐티하고 6시에 또 이렇게 전해지는 카톡으로 이렇게 또 말씀을 듣고 이렇게 했습니다.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집에서 이렇게 계신 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은혜를 받을 건가에 대해서 일주일 내내 제가 스스로 체크를 해봤습니다.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 목사님들 설교가 은혜가 되고 또 혼자서 같이 따라서 찬송 부르는 것도 은혜가 되고 또 같이 기도하는 것도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일주일 동안에 이 자리를 떠나서 다른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지 않고 이 자리에 있는 사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 실황을 함께 동참할 때에 그 어떤 분위기일까 하는 부분을 제가 한번 경험해 봤어요. 어제 새벽까지 경험해 봤어요. 오늘 이 이야기의 참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가 집안일도 복잡하고 어려운데 밖의 일까지 어려움을 당하는 것. 그걸 내우외환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이요. 집구석도 그냥 골치 아픈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나라의 일까지 뭐 전쟁의 소문이 들리고 코로나의 소문이 들리고 이런 걸 보고 우리 흔히 말하기를 환장한다고 그래요. 환장하고 미치겠네. 지금 이사야라는 사람은 이 왕과 6천간입니다. 그리고 우시야 왕은 말이죠. 굉장히 경제적인 부를 이뤄놨던 아주 유명한 왕입니다. 근데 이 우시야가 병들어 죽게 되는 거예요. 말로가 비참해요. 이 우시야가 결국은 죽은 이유는 교만해서 죽은 거예요. 잘했어요. 굉장히 우시야 잘했는데 글쎄 왕은 왕노릇만 해야 되는데 제사장처럼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가 예배드리겠다고 막 우겨대가지고 결국 하나님 앞에 문둥병에 들려가지고 그가 이제
뭐 문둥병 들이니까 꼼짝 말아요. 그냥 퇴출. 그래가지고 별궁에서 살다가 그냥 쓸쓸히 죽었던 왕 중에 하나가 우시야. 오늘 성경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하는 이 말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에게 1시간 동안 설교할 수 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잠깐 맛을 보여드리면 결국은 교만은 망한다. 할렐루야. 아무리 잘했어도요 말년에 교만하면 망합니다. 말년에. 그런데 우시야가 죽던 해를 굳이 쓴 이유가 뭘까? 그것은 이 이사야는 이 당시 청년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나이 많은 6천 형님이 왕이에요. 그 왕족이라고. 이미 이사야는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하는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게 있죠. 일반적인 게 있고 특별한 게 있어요. 우리의 인생에 들리지만 크로노스 똑같은 세월의 시간을 보내요. 그러나 허송 세월을 보낸 사람이 있고 오늘 이 시간부터 이사야의 시간은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의 시간에 맞아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과정이 올 때는요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고 겪게 된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를 먼저 언급했던 것은 짧은 이 한마디가 지금 이사야에게 상당히 근심과 절망으로 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참 나는 제일 마음 아픈 거는 돈벌이 좋은 남편이 갑자기 돌아가셨어. 얼떨결에 아버지 잃고 남편이 잃었던 여성이 그 여러 애들을 데리고 살아가야 될 운명. 여러분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그런 분들이. 그래서 옛날에 제가 아버님을 하실 때 주위에서 어르신이 하더라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천붕 하늘이 무너질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하늘이 무너진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이사야의 심령이 하늘이 무너졌어요. 그렇게 의지하고 딸고 또 개인적인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이렇게 번영하고 이러는 형님이 그냥 죽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유능한 사람이 죽으면 더 어려워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리더의 부재라고 그래요. 리더의 부재. 제가 일주일 동안 교회를 떠났다 왔어요. 그걸 부재라고 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만약에 제가 리더십에 저를 유지했다고 그러면은 일주일 동안에 여러분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도 안 어렵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사야는 그 왕의 부재로 인해서 상당한 근심 가운데 있었게 되는, 절망하게 되고, 거기다가 이제 어수선한, 항상 정치가 어수선하면은 반드시 전쟁이 공격해 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렇게 복잡해지면요, 결국은 외침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우리는 과거에 많이 겪어왔던 민족입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안압합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캔사라세라, 아이고 나도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이런 그룹이 하나 있고요. 하나는 마음을 수술해서 어디로 성전으로 모이는 사람이 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았는데, 이 말은 뭐예요? 성전에 왔다는 거예요. 성전에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를 찾는 게 습관화돼야 돼요. 낮이고 밤이고. 그 교회는, 우리는 한 번도 31년 동안에 저 문을 잠가 놓은 적이 없습니다. 언제 누가 오더라도, 어떤 모습으로 오더라도 문이 열려 있습니다.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 낙심하고 절망하는 분들이 와서 기도할 수 있다. 그래서 이사야는 절망에 처해 있을 때에 그가 성전에 와 앉았다.
이 성전에 온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찾고자 찾는 자에게 만나주리라. 할렐루야. 딱 앉아있는데 기도 가운데에 영안이 확 열리는 거예요. 뭘 봅니까?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보이는 겁니다.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득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함을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감정과 상관이 없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아이고, 오늘은 그냥 기도가 잘 됩니다. 오늘은 마음이 편합니다. 아니요. 항상 주님은 이곳에 계셔요. 다만 내가 못 볼 뿐이야. 내가 못 들을 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다는 것은 여기만 있는 게 아니죠. 온 천하에 하나님은 무소부재 어느 곳 어디서나 함께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영상의 예배를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일주일간 실험하려고 떠나 있다 온 거 아닙니까? 어느 곳에서나 어디서나 평안 시간에 일어나서 옷 갈아입고 그리고 찬송하고 그곳에 방 안에 있든지 다락방에 있든지 호텔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다. 늘 내가 어느 자세에 어떻게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있다라.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이 스랍들이 모시고 천사들이죠. 주님 하나님을 모시는 천사들이 있는데 6날개로 그들은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왜 그래요? 하나님의 모습이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모세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서 수건을 가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광채는 볼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을 본 사람은 다 죽었던 거예요. 천사마저도, 영물인 천사마저도 앞에 눈을 가리는, 얼굴을 가리는, 또 하나는 발을 가리는. 그리고 두 날개로는 날리면서 그들의 부르는 노래가 아까 부른 노래예요. 거룩 거룩 거룩,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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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교회가 존재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여러분 전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사람들이 알게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사람들, 예배가 뭔지 모르는 사람에게 예배자로 세우는 게 선교고 전도예요. 우리가 교회 등록해 놓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거. 예배는 서비스래. 영어로 서비스라고 그래. 여러분 서비스 받는 거 좋아하잖아요. 어디 가나 서비스를 받으면 좋아요. 서비스가 불편하면, 서비스가 좀 안 좋으면 사람들이 거기 다시 안 가요. 식당에도 아무리 맛있어도 서비스가 안 좋으면 안 가요. 그럼 맛이 별별 주는 것 같아도 서비스가 좋으면 가요. 서비스가 뭐예요? 봉사예요. 친절 봉사예요.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거예요. 우리 굉장히 잘못하게 생각하세요. 은혜 받으러 간대, 교회에. 은혜 받으러 간대. 노! 은혜가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러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앉아있는데, 거기 봉사하는, 서비스하는 분들이 되게 자기를 섬겨달라고 그러면 그건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그건 말이 안 되면서 교회 와서 앉아있는 우리는 이거를 말처럼 여긴다니까요. 마치 서비스하는 거는, 설교는 목사,
부목사, 전도사, 뭐 이런 사람이 뭐 선비 그거 왜뭐 이거밖에 못하는 거야? 뭐 이런 소리가 나온다. 아니요. 오늘 모든 예배는요, 나를 믿어 우리 모든 하나님을 여러분 봉사하는 시간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입장이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식당에 가서 앉아있는데, 그냥 머리도 엉클어지고, 그냥 막 세수도 안 하고, 그리고 옷도, 잠을 차리고 나와가지고, 밥을 날려고 반찬 날라봐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침대에 누워가지고 그냥 지금 스마트폰으로 예배 드린다? 이건 굉장히 여러분 차라리 안 드리면 못해. 오늘 보십시오.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니까. 여러분의 방구석만 빠지는 게 아니요. 여러분이 있는 그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원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심지어 여러분, 그 북한 땅 속에서도 이 예배의 중요성을 알기에 그들은 생명을 걸고 모여 예배드리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4절에 보니까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니라. 성령 충만하다. 땅지방, 문지방의 터가 요동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성령의 임재는, 하나님의 임재는요, 능력이 나타납니다. 믿으면 아멘 하세요. 뭐가 달라도 달라요. 흔들어 놓는다니까. 내 마음을 흔들어 놔요. 그걸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진동이 있다는 말이에요. 잔잔하든지 막 흔들리든지 진동. 파키스탄에 어저께 지진이 일어났거든요. 지진이 끝나자마자 쓰나미가 들어와가지고 한 도시가 몽땅 불에 당겨. 근데 뭐라고 그 아나운서 말하는 거 하면 지진 이후에는 반드시 쓰나미가 온다. 잘 들으시고. 여러분 영적인 지진이 일어나요. 바울이 감옥에서 복음 전하다가 감옥 들어갔을 때에 그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기도했더니요. 성경 그대로 말씀드리면 그 감옥에 진동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고 자꾸가 풀렸어요. 여러분이 드려지는 이 새벽의 예배가 이런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문제, 꽉 그냥 감옥에 처박혀 있는 듯한 그런 답답함 풀어지는 역사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이 정말 꼼짝달싹 못하는 작고에 풀려서 아무것도 못해. 손발에 묶여있는 거 여러분 예배할 때에 옥문이 열리는 것처럼 작고 풀리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 실제라고요. 이게 참 이상한 거는 제가 이렇게 늘 여러분 뒤통수만 보니까 모르죠. 난 여기서 다 보잖아요. 벌써 와서 다 앉아있을 때 하고 그냥 죽지 못해 오는 사람이 예배가 끝나고 나면요 얼굴이 팍 바뀌어가지고 천사 같아. 이걸 어떻게 증명하냐? 그거는 나하고 당신밖에 몰라.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이 인상 쓰고 와서 앉았는지 몰라. 특징이 뭐냐? 그날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면요, 첫째, 교인들이 얼굴이 환해지고, 둘째는 안 가. 그냥 바쁜 사람도 그냥 안 가고 서로 그냥 이야기하고 교회를 안 떠나려고 그래. 그런데 은혜가 없이 그냥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 그냥 뭐 축도하고 났는데 벌써 다 가버리고 없어. 이게 벌써 달라요. 은혜가 되면요, 새벽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은혜가 되면요 오랜 시간을 기도합니다. 은혜가 안 되면요 막 5분이면 다 도망가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거룩하고 은혜로우십니다. 오늘 말씀이 주일 1부, 2부에 연결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제 이 시간에는 이 예배에 대한 얘기를 마무리하고, 근데 이따가는 이제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하여튼 중요한 건 5절까지 한번 보겠게요. 5절.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의 입술이 부정한 백성 위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습니다 했다.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였느니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능력.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여러분, 우리의 죄를 사하는 예수의 피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의 죄는 하나님만이 용서할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예배의 임재는요, 하나님의 임재는요, 어떤 능력이 있느냐? 죄를 용서하는 능력이 있다. 예배는 왜 옵니까? 여러분, 죄 시즌밖에 오는 거예요.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애당초 예배 시작은요, 하나님 앞에 짐승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나의 죄를 그 짐승 앞에 전가를 하고, 그리고 그 짐승의 피를 쏟아서 내 죄가 용서를 받았어요. 오늘 여기 짧은 이 이야기는 내 악에서 죄졌고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이거는 뭐예요? 십자가의 보혈을 얘기하는. 그래서 예배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피의 제단이 필요한 거예요. 피의 제단. 그러나 예수님 오기 전에는 양과 염소와 소가 필요했어요. 그런 짐승이 이제는 필요가 없어요. 단 한 번에 대제사장 되는 이 희생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단 한 번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오늘 누구든지 그 예수의 피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얻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엄청나고 놀라운 이야기가 오늘 이 짧은 성경에 담겨 있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것이 되고 나서 하나님은 말해요. 누가 내 목소리를 들으니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 씻음 받은 사람이 사명자가 되는 거고 그 사명을 이루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게 바뀌었어요. 영적인 거듭남이 없이 이게 바뀌었다. 제가 장재영 목사님 임종예배를 드리고 왔어요. 임종예배 들으니까 또 더 좋아져가지고 기다려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고 또 뭐 내리고 모레고 이제 돌아가시면 이제 임종예배 들었으니까 이제 돌아가시면 올라가도 이제 내가 마음이 편하네요. 그 어르신이 군목 출신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제 목회를 하는 가운데 그 당시 때는 이제 교회 밖에 예배당을 쳐놓고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군인과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할 때였어요. 이교 직후 그러니까 60년대쯤 됐어요. 우리 장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암만 해도 제가 거듭남하지 못한 것 같더래요. 구원하지 못한 것 같더래요. 얼떨결에 신학교 다니다가 군대 끌려가서 이제 얼떨결에 군목이 돼가지고 목사 생활이 된 거예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장재영 목사 굉장히 진솔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의정부에서 저 육군본부까지 가는 거예요. 사표내러. 군목 사표내러. 그런데 버스 안에서 그래도 감동이 오더래요. 야, 그래도 기도라도 해보고 사표를 내야지. 이대로 사표 내면 되겠나. 그래서 또 도로 내려가지고 오셨대요. 그러니까 주일날 아침에 그렇게 설교를 했대요. 사실은 제가 지난주에 목사 사표 내려고 육군본부 가게 됐습니다. 사표 내는 이유는 내가 거듭남이 체험이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구원의 확신도 없이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목회한 거 너무 성공하고 죄송하고 용서해달라고.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나같이 애매모호하게 구원의 확신은 거듭남의 확신 없이 염려하는 분들이 있으면 오늘 나와 함께 오늘부터 그 구원의 확신 올 때까지 우리 한 열흘 가지고 한번 좀 밤마다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그러면 어떨까요? 나 혼자도 해야 되는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남자분들 가운데 나 같은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녁에 정한 시간에 이제 보니까 한 10명이 모이더라고요. 10명. 그래서 돌아가면서 성경 한 장 읽고 찬송 하나 부르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밤새미를 한 거예요. 한 몇 시쯤 됐는데 한 사람이 목사님 저 고향에 내려갑니다. 그러더래요. 왜 내려갑니까? 제가 이제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주일입니다. 뭐가 됩니까? 제가 전쟁터에 안 끌려나가려고 군대 기피자입니다. 그래서 고향을 떠나서 이렇게 여기 와서 몰래 살고 있는데 제가 은혜 받고 보니까 하나님 만나고 보니까 거듭나고 보니까 내가 고향에 가서 자수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떠나더라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목사님 말씀 이게 거듭남. 이 한 사람이 그러니까 또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저 사람 저 사람대로. 그러니까 우리는 거듭지 않습니까? 왜 거듭났습니다. 거듭난 증거가 없어. 여전히 마누라 두드러 패고 여전히 사기치고 여전히 그냥 포악하고 거듭남이 아니야.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자기도 당신이 기도하는 가운데 거듭남이 어떤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이루는 그 보혈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터득하고 이분이 그때부터 거듭남의 목사가 되게 설교가 복음으로만 설교하게 돼. 그 엄청난 일을 하시게 된 동기를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우리는 거듭남 없이 죄사함 없이 그냥 내 열정 하나 가지고 내 비전 하나 가지고 하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은혜로심 앞에서 누가 나를 위해 갈고 하기 전에 내가 가겠습니다 하기 전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필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어찌할꼬 파셔라이도 그때 하나님의 피가 예수의 피가 나를 덮는 나의 죄를 덮는 거예요. 나의 죄를 씻는 거예요. 이 경험 없이 우리의 신앙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아시고 여러분의 이 예배의 진정성은 죄사함이 있음 말고 물론 원죄의 죄사함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가 못된 행실과 못된 말과 못된 생각을 여러분이 오늘도 이 새벽에 깨끗이 씻고 오늘 거룩한 주일 앞에 나오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용서와 격려를 받아 하나님 사명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깨닫게 하시고 거룩한 삶으로 나가는 오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고 오늘도 여러분 성령의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와 그 임재로 인하여서 오는 능력으로 오늘 예배자들이 모두 변화되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이 어려운 코로나에 특히 제주도의 코로나가 지금 상황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막아달라고 주여 삼차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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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절망 가운데 찾아오신 주여 오늘 역사하시옵소서.